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수십 년 전만 하더라도 해외에서 열리는 집회나 기독교 모임에 가면 외국 목사님들이 한국 목사님들에게 이렇게 물어보았다고 합니다. 혹시 기도의 산에 올라가 보셨습니까? 그렇게 물어본대요. 그러면 그게 무슨 말이냐 그렇게 물어보면 혹시 오산리 기도원에 가보셨습니까? 당신도 물만 마시는 금식 기도를 수십일 동안 해보셨습니까? 이렇게 물어보았답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한국에서 왔다 그러면 강남 스타일을 아십니까? 이렇게 물어본다는 거죠. 그래서 말춤을 추면서 강남에 가보셨습니까? 뭐 이런 식으로 물어본다는 것이죠. 더 이상 우리 한국에 대해서, 한국 교회에 대해서 기도의 산을 물어보지 않는 시대, 그게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이기도 하고, 우리 한국 교회가 자랑할 만한 것들이 참 많은데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이 우리 한국에는 기도의 산이 있었습니다. 그 기도의 산에서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께 기도했던 그 성도들을 통해서 세워진 교회, 그것이 바로 한국 교회입니다. 그런 씁쓸한 이야기를 우리가 들으면서 우리 한국 교회를 돌아볼 뿐만 아니라 멀리 볼 것도 없이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되면 우리는 얼마나 그런 기도의 산을 가지고 있는지, 그 기도의 산에서 기도하는 삶을 살고 있는지를 이제 돌아보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은 여러분에게 예수님이 가지고 있었던 그 기도의 산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예수님이 오르셨던 그 기도의 산에서 일어났던 그 일들이 오늘 우리가 올라가서 기도해야 될 그 기도의 산에서 어떤 삶으로 나타나야 하는 것인지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왜 우리에게는 이 기도의 산이 필요한가? 왜 우리는 기도의 산에 올라가야 하는가 하는 것을 세 가지로 나누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제일 먼저 기도의 산이 왜 우리에게 필요한가? 기도의 산은요, 우리가 흔들림이 없이 견고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활동하시던 당시 예수님은 그 당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굉장히 좀 못마땅하게 여김을 받았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싫어하게 된 배경에는 예수님은 뭔가 자꾸 율법을 어기는 사람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특별히 안식일을 자꾸 이렇게 범함으로써 유대 사회 시스템을 좀 흔들어 놓는 그런 존재로 보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별로 예수님을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아주 싫어했다고 볼 수 있죠. 오늘 본문 앞에 보면 안식일과 관련된 사건이 두 개가 등장합니다. 첫 번째 사건은 뭐냐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밀밭을 지나가다가 이삭을 비벼서 그렇게 먹었던 사건이 하나 등장하고, 그 다음에는 예수님께서 오른손을 쓸 수 없는 사람을 안식일에 고치신 사건이 나옵니다. 몰래 그렇게 고치신 것도 아니고 대놓고 보란듯이 그렇게 안식일에 병을 고치셨어요. 그것이 그 당시 유대 사회의 종교 지도자들의 눈에는 굉장히 위험한 것으로 보았다라는 거죠. 질서를 무너뜨리고 율법을 무시하는 행위로 보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상황 때문에 이 예수님에 대해서 아주 험악한 분위기가 조성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 그 11절을 보시면 이렇게 그 상황을 묘사하고 있는데, 11절 한번 가보겠습니다. 그들은 노기가 가득하여 예수를 어떻게 할까 하고 서로 의논하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자꾸 예수님께서 뭔가 율법을 좀 무시하는 것처럼 보여지고, 심지어는 안식일을 자꾸 이렇게 범하는 것처럼 보여지니까 이제 그들이 대책을 세우는 것이죠. 그래서 비로소 이제 의논하기 시작합니다. 속에 분노만 가득한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실행에 옮기기 위한 계획을 세우는 것이죠. 이 예수를 어떻게 할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 예수를 이제 어떻게 제거할까? 그런 뜻입니다. 이제 예수님을 향한 그 위험이요, 아주 실제적인 것으로 나타나기 시작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기회만 되면, 틈만 보이면 언제든지 예수라는 존재를 제거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세우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위협적인 상황이 계속 고조되고 있는 그 상황 속에서 예수님이 하신 행동이 뭔가?
그것이 바로 12절 13절에 계속해서 나오게 되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이때에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밝음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서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셨으니. 이때라는 말은 어느 때겠습니까? 바로 그렇게 예수님을 향한 그 위험이 계속해서 고조되고 있을 바로 그때에, 이제는 실제적인 위험 요소들이 일어날 수 있는 바로 그때에 예수님께서 하신 것은 뭐냐? 산으로 올라가셔서 하나님께 밤새도록 기도하셨다라는 것이고요. 그렇게 밤새도록 기도하시고 난 다음에 날이 밝으면서 하셨던 일이 뭐냐면 12제자를 세우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예수님의 상황은 굉장히 안 좋은 상황 아니겠습니까? 사역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보면 이 사역이 굉장히 위험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흔들릴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다고 할 수 있죠. 그런데 그렇게 흔들릴 수 있는 상황 속에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를 세우셨다는 거예요. 12명의 제자를 세우셨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예수님이 계획대로 하셔야만 하는 일이니까, 이 12제자를 통해서 하셔야 할 일이 있으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계획대로 이 12제자를 세우십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무엇이 있었냐니까 기도의 산이 있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사역을 뒤흔들 수 있는 그런 위협적인 그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은 움츠러들거나 포기하거나 뒤로 물러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기도함을 통해서 지금 내가 해야 할 일을 계속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이죠. 지금 예수님께 닥친 그 부정적인 상황하고 예수님이 하셔야 될 그 일하고 그 사이를 연결해 주는 것이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기도의 산이었다는 겁니다. 그런 관점에서 보면 기도란 과연 무엇이냐? 기도를 이렇게 정의 내릴 수가 있습니다. 기도는 그 어떤 부정적인 상황 속에서도 해야 할 일을 하게 하는 능력이 바로 기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의 안전을 더 돌아봐야 될 그 상황 속에서, 그래서 무언가 더 움츠러들고 뭔가 뒤로 물러설 수밖에 없는 그런 부정적인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자신이 하셔야 될 일들을 하셨던 그 배경에는 예수님이 올라가셔서 기도하셨던 그 기도의 산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일이 생기면요, 굉장히 위축되잖아요. 그 일 때문에, 그 부정적인 상황 때문에 아무것도 못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있고, 잠시 그것을 보류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있고, 지금 하고 있는 일들을 중단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날 때가 참 많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환경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해야 할 그 일들, 계속해야 될 그 일들을 하게 하는 힘은 어디에서 나오는 것이냐? 그것이 바로 기도의 산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아무리 나를 흔들어 놓는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기도의 산이 있는 사람은요, 내가 해야 할 일을 흔들림 없이 견고하게 그것을 해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 점에서 볼 때 이렇게 비유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배에는 여러 가지 필요한 도구들이 참 많습니다. 그 도구들 중에 중요한 것이 뭐냐면 닻이라는 도구가 있어요. 닻. 이 닻은 뭐 하는 데 사용하는지 다 아시죠? 배가 정박할 때 그 배가 움직이지 못하도록 고정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닻입니다. 파도에 휩쓸리거나 떠내려가지 않도록 그렇게 닻을 내리죠. 그러면 배가 움직이지 않고 거기 머물러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비유적으로 흔히 표현할 때 이렇게 얘기하죠. 어떤 일을 시작할 때 닻을 올렸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닻을 올렸다는 말은 뭔가 이제 배가 움직인다는 뜻이죠. 어떤 일을 시작할 때 우리는 닻을 올렸다, 그런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닻의 기능은 그 배를 움직이지 않도록, 흔들리지 않도록 고정시키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닻입니다. 그런데 이 닻에는요, 아주 묘한 구석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 닻은 무언가 움직이지 못하도록 고정하는 역할에 있는가 하면 동시에 그 배 안에서 무엇인가를 하게 하는 기능도 있다는 거예요. 대표적인 예가 뭐냐면 바로 낚시할 때입니다. 낚시할 때. 혹시 낚시배를 타고 낚시를 해보신 분은 잘 아시겠지만, 낚시배를 타고 딱 가서 이제 포인트에 도착합니다. 그 포인트라는 건 뭡니까? 그곳에서 고기가 이제 많이 나오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낚시를 하겠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포인트에 딱 도착하면요, 배가 제일 먼저 하는 닻을 거기다 내립니다. 왜요? 움직이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 포인트를 벗어나게 하지 않기 위해서 닻을 고정하게, 배를 고정하는 역할을 닻이 해요. 그런데 닻이 그 배를 고정하는 역할만 하는 것이 아니라 알고 보면 어떤 일도 하게 되는 겁니까? 바로 그 닷 때문에 그 배 안에서 뭘 할 수 있는 거예요? 낚시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닻이라는 이 물건의 기능은요, 움직이지 못하도록, 흔들리지 않도록 고정하는 역할에 있는가 동시에 그것 때문에 무엇인가를 할 수 있게 만드는 역할도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기도는요, 닻을 내리는 것과 비슷합니다. 우리가 기도의 닻을 내리게 되면 우리를 흔들게 되는 이 세상의 파도에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견고하게 서 있을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기도가 합니다. 그런데 단순히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그냥 안정적으로 있게 만드는 역할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기도의 닻을 내리게 되면 우리가 비로소 할 수 있게 되는 게 있다는 거죠. 그게 바로 지금 내가 해야 될 일들을 하게 하는 역할을 기도가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 기도는 아무것도 안 하는 거잖아요. 기도는 그냥 멈춰 있는 거잖아요. 산으로 올라가시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래서 온전히 멈춤이라고 생각되는 그 상황 속에서 우리가 무엇인가를 하게 하는 일이 일어난다는 점을 우리가 주목하지 않은 거예요. 그게 바로 기도의 산입니다. 이번 한 해 여러분의 삶 속에서 혹 우리 교회에 어떤 위험과 어려움이 일어날지 아무도 모릅니다. 어떤 파도가 우리에게 불어닥칠지 아무도 몰라요. 그러나 그럴 때마다 우리는 어디로 올라가야 되느냐? 기도의 산으로 올라가시죠. 그 기도의 산으로 올라가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견고하게 우리가 지금 해야 할 일을 감당할 수가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임시 예배처소를 그냥 임시로 우리가 있게 되는 장소라고 보지는 마십시오. 여러분, 이곳이 바로 기도의 산이 돼야 됩니다. 여러분, 여기서 오시면서 느끼셨겠지만 이 오르막입니다, 여기가. 그래서 여러분 오실 때에는 아이고 힘들다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지금 기도의 산에 오르고 있다라고 생각하시고 올라오셔야 돼요. 여러분, 올라오시다 보면 얼마나 많은 등산객들이 올라가고 있습니까? 그분들은 산을 즐기기 위해서 올라가지만 우리는 바로 그 기도의 산에서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이곳을 오르고 있다고 생각하신다면, 이곳은 단지 우리가 잠시 머무는 임시 예배 장소가 아니라 우리가 이곳에서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기도의 산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제가 보통 때 평상시 이 복도를 잘 지나다닙니다. 여기 잘 지나다닐 수밖에 없는 이유는 뭐냐면 화장실이 위에 있기 때문에 화장실 가려면 항상 이 복도를 지나다녀야 돼요. 그런데 제가 이 복도를 지나다니다가 보면 항상 뭔가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게 뭐냐면 신발들을 발견하게 돼요. 이 복도에 보면 신발들이 딱 보여요. 그 신발이 누구의 것인지 아십니까? 이곳이 기도의 산이 되어 있는 분들의 신발들이 거기 있어요. 이곳에 올라오셔서 기도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번 한 해는 제가 그 신발들이 점점 많아지는 것을 볼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힘들 때마다, 뭔가 흔들릴 때마다, 어떤 일들이 생겨서 정말 무엇을 해야 될지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삶의 무게 때문에 정말 힘들어할 때마다 여러분 이 기도의 산에 올라오셨어요. 기도하심으로 견고하게 내게 주어진 삶을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올 한 해는 그런 기도의 산이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로 이 기도의 산이 왜 우리에게 필요한가? 여러분, 기도의 산은요,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를 위하여,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기도의 산이 필요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점점 고조되는 그 위기 상황 속에서 산으로 올라가셔서 하나님께 밤새도록 기도하셨습니다. 그것은 어쩌다가 한번 마음먹고 올라간 산이 아니에요. 그냥 단순히 내가 한번 올라가 봐야지 해서 올라간 산이 아니라 예수님은요, 늘 하시던 대로 산으로 올라가셔서 기도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는 이 기도의 산이 갑자기 생긴 산이 아니라 언제나 있었던 산이 바로 이 기도의 산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왜 예수님은 그렇게 늘 기도의 산으로 올라가셨을까? 산이라는 장소에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산은요, 세상과 단절이 일어나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뭐 요즘에는 산에도 사람들이 많이 있지만 옛날에는 산은 사람들이 사는 곳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활동하는 곳이 아니에요. 산은 말 그대로 고요하고 적막한 곳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기도하러 올라가셨던 그 산은요, 세상의 주목을 받는 곳이 아니라 하나님을 주목할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그 산이었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요, 산을 주목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산에 올라가셔서 하나님을 주목하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산 아래에서 예수님께서는 놀라운 사역을 일으키셨습니다.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시고 사람들이 볼 때마다 감탄을 일으킬 만한 그런 놀라운 일들을 행하셨죠. 물론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싫어했지만 수많은 사람들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환호했고 수많은 사람들의 인기를 한몸에 받았던 곳이 어디냐면 바로 산 아래에서, 산 아래에서 하는 예수님이 사역하실 때 일어났던 일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것이 목적이었다면요, 그게 예수님이 살아가시는 목적, 예수님이 사역하시는 목적이었다면요, 예수님이 그 산 아래에서 떠나면 안 돼요. 산에 올라갈 시간이 없습니다. 산 아래에서 뭔가 해야 돼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정기적으로 그곳을 떠나셨습니다. 산 아래를 떠나셔서 산 위로 올라가셨습니다. 왜요? 하나님 아버지를 주목하기 위해서. 누가는 이 점을 좀 강조하는 편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앞에 5장에 보면 비슷한 내용이 또 나오는데, 누가복음 5장 15절 16절 한번 가보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 15절 16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의 소문이 더욱 퍼짐에 수많은 무리가 말씀도 듣고 자기 병도 고침을 받고자 하여 모여오되 예수는 물러가사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니라. 여러분, 이 내용도 오늘 우리가 읽었던 내용하고 좀 비슷한 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 내용은 좀 특별한 점이 있죠. 한적한 곳이라는 것은 우리가 산이라는 것을 충분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람들로부터 떨어져서 있을 수 있는 곳은 산 외에 그렇게 많지 않았다고 볼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늘 그런 말 많이 하지 않습니까? 물이 들어올 때 노 젓는다고. 예수님의 사역이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쫓고 있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환호하고 있는 바로 그 상황 속에서 더 사역에 매진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지만 그럴 때마다 예수님은 한적한 곳으로 물러나셨습니다. 예수님이 오르셨던 그 기도의 산은 하나님만을 주목하기 위해서 구별된 장소니까. 그래서 항상 예수님의 삶과 사역은 그 하나님의 산에서 조율되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의 폭발적인 인기보다는 예수님이 원하시는 바, 아니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가 무엇인가에 더 집중하셨다는 것이죠. 만약 예수님께서 사람들의 인기에 더 관심을 가지셨다면 예수님께는 사실 기도의 산이 별 의미가 없었을 겁니다. 별 필요가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게 아니거든요. 예수님께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가 무엇인지가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그 기도의 산에 올라가셔서 하나님을 주목한 겁니다.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 그런 점에서 본다면 기도는 무엇이냐? 기도는 하나님을 주목하기 위해서 일상으로부터 나 자신을 떼어놓는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왜 하나님을 주목하려고 합니까? 하나님을 주목해야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가 무엇인지를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주목하게 될 때 우리가 세상에서 요구하는 대로, 세상에서 원하는 대로 그렇게 무한질주하는 삶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바를 따라 살 수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 기도의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를 알 수 있어야 되고요. 그것이 우리의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이라는 것을 깨달아야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사자를 보게 되면요, 사자는 주로 사냥을 어떤 동물을 하냐면 쥐나 토끼나 이런 동물을 사냥하지 않습니다. 자기보다 덩치 큰 동물들을 사냥을 많이 해요. 뭐 큰 들소떼나 물소떼나 누떼나 자기보다 덩치가 큰 동물들을 사냥한다고요. 그런 큰 동물들을 사냥하다 보면 자기가 부상을 입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자는 큰 동물들을 사냥을 합니다. 그 초원에 뭐 쥐 같은 동물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토끼 같은 그런 설치류에 해당하는 동물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런데 사자는요, 그런 동물을 거들떠 보지도 않습니다. 그 왜 사자는 그렇게 큰 동물에만 집착을 하느냐? 이유는 간단하죠. 사자가 그렇게 큰 동물을 사냥하는 이유는 그런 작은 동물들을 사냥하게 되면요, 그 작은 동물을 잡기 위해서 썼던 에너지가 그 동물을 잡아서 먹어서 섭취할 수 있는 칼로리보다 훨씬 더 크기 때문에. 그러니까 수지타산이 안 맞는 거예요. 그런 작은 동물 사냥해가지고는 자기가 지쳐서 그냥 기력이 쇠할 뿐이지 아무 이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큰 걸 잡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사자의 초점은 큰 동물에 가 있습니다. 아는 거죠. 사자도 아는 거죠.
뭐가 중요하다는 걸 아는 겁니다. 사냥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뭔지를 아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자잘한 동물들은 보지 않습니다. 여러분 참 굶주리고 먹을 것이 없을 때는요, 그런 조그만 동물이라도 좀 사냥하면 좋을 텐데요, 그러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럴수록 더 사자에게는 힘든 일이 일어날 수 있으니까요. 괜히 그 작은 동물 잡으려다가 힘만 뺄 수 있으니까. 그래서 사자는 아는 겁니다. 뭐가 중요한 사냥감인지, 어떤 것이 불필요한 것인지를 잘 알아요. 사자는 잘 압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한번 돌아다 보면요, 때로는 우리의 인생이요, 그런 작은 동물들 쫓아다닌다고 이리저리 분주하게 뛰어다닐 때가 많아요. 잡으면 다행인데 잡지도 못하고 그렇게 힘만 빼면서 살 때가 많고요, 또 잡았다 할지라도 그것이 별 의미가 없는 그런 경우일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도 정말 필요한 가장 중요한 무엇인가가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데, 도대체 그게 뭐냐는 거죠. 우리의 삶에 있어서 마치 사자가 사냥을 할 수밖에 없는 그 사냥감, 거기에 해당하는 것이 과연 뭐냐? 그게 바로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느냐 하는 겁니다. 아이러니하게도요, 우리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나에게 달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내가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달려 있는 게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살겠죠. 세상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어떻게 생각하고 내가 어떻게 판단하고 내가 무엇을 바라보느냐에 따라 달려 있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가 무엇이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에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가 결정됩니다. 우리의 사냥감은 그렇게 결정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그저 아무것도 아닌 조그만 동물들 그거 따라다닌다고 이리저리 뛰어다니지 않고, 정말 우리가 잡아야 될 그 사냥감을 잡기 위해서,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원하시는 바가 무엇인지를 알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어디냐? 바로 기도의 산이라는 거죠. 그곳에 가셔서 하나님을 주목하게 될 때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가르쳐 주시고, 그렇게 우리의 삶은 조정돼야 되고 우리의 삶은 조율돼야 돼. 그래서 여러분 올 한 해, 여러분 한 해를 시작하시면서 여러 가지 계획도 세우시고 또 기대를 가지고 여러 가지 성공을 위한 여러 가지 노력도 하고 수고도 하겠지만, 여러분 무엇보다도 이 기도의 산에 올라가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가 무엇인지를 알아내셔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에 가장 중요한 것임을 알아서, 그래서 올 한 해는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순간순간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그런 삶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의 산에 올라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왜 이 기도의 산이 우리에게 필요하냐? 그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살려면요, 능력 있는 삶을 살려면 반드시 기도의 산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르신 그 기도의 산에는 아주 인상 깊은 대목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밤이 새도록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12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2절에 보면 이때에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그랬어요. 밤이 새도록 기도하셨다. 바로 이 부분. 여러분 예수님께서 밤이 새도록 기도하셨다는 것은요, 그분이 기도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신 그분도 기도가 능력이신 것을 알았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가 그렇게 표현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분이 예수님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육신이 되었다는 말의 그 의미, 육신이 되었다는 그 의미 속에는 예수님도 무엇을 가지고 있다는 뜻입니까? 인성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생리적인 욕구가 있다는 뜻입니다. 우리들과 똑같이 그런 욕구가 있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뭐 예를 들면 예수님께서는 방구를 끼셨을까요? 이 불경스럽게 그게 무슨 소리냐 이렇게 하실 분도 계실 텐데, 여러분 예수님도 당연히 방구를 끼셨겠죠. 저는 어릴 때 우리 담임 목사님 방귀 안 끼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목사가 되어 보니까 그게 아니었다라는 사실을 제가 알게 되었죠. 여러분 예수님이 끼신 방구는 향기로웠을까요? 우리는 예수님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방귀 끼셔도 향기롭습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겠지만요, 예수님도 소화가 잘 안 되시면요 방귀 냄새가 독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제 아내 얼굴을 보면 그 방구 냄새도 향기로울 것 같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독할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인성을 가지고 계신다라는 것,
우리가 느끼는 모든 생리적인 욕구를 다 가지고 계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밤을 새웠다는 것은요, 여러분 그것은 뭐 예수님이니까 뭐 하룻밤 정도 새는 것은 뭐 아무것도 아니겠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하루 종일 사역하시고 밤이 되면 피곤하세요. 잠이 오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배를 타고 가시다가 종종 배 안에서 주무실 때가 많았어요. 왜요? 피곤하시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이 장면에서 예수님이 산으로 올라가셔 밤이 새도록 기도하셨다는 그 의미를 우리가 생각할 때, 예수님이니까 뭐 한 10일 정도 안 주무셔도 뭐 거뜬하게 사시겠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밤을 새시면 굉장히 힘들다는 거 알아요. 그날 밤을 새면 그 다음날 사역하기가 굉장히 힘들다는 것도 예수님이 다 아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이 잠이라는 아주 원초적인 그런 생리적인 욕구를 다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밤을 새워가면서, 다시 말하면 잠을 포기하면서까지 기도로 밤을 새우셨던 이유가 도대체 뭐냐? 하나님이신 그분마저도 기도가 아니면 능력 있는 사역을 할 수 없음을 아시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잠을 포기하면서까지도 기도를 양보할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님이 행하신 그 능력의 이유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그걸 어디서 우리가 더 잘 알 수 있냐면, 요한복음 5장 19절을 보면 그걸 더 잘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19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아멘.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과 무관하게 스스로 무엇인가를 할 수 없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그 놀라운 기적들이 있지 않습니까? 병자를 고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시고 바다를 잔잔케 하시고 바다 물 위를 걸으시고, 예수님이 보여주셨던 그 놀라운 능력과 기적과 이사들의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 속에서 일어난 일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데, 그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일어났다는 말이 뭡니까? 바로 그것이 예수님께 있었던 기도의 산을 의미합니다. 예수님도 기도하셔야만 하나님께서, 아버지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행하셨던 산 아래에서의 그 놀라운 기적들은 산 위에서 밤을 새운 기도에서 나왔다는 점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예수님조차도 그러하셨다면 하물며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야말로 그 기도의 산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기도를 이렇게 정의 내릴 수 있습니다. 기도는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게 되는 이유다. 왜 우리가 능력 있게 살 수 있느냐? 왜 우리가 주님의 능력을 행하면서 살 수 있느냐? 그 이유는 우리에게 기도의 산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경험할 수 없는 일들이 우리에게는 너무나 많다는 뜻입니다. 뒤집어서 이야기하면 우리가 기도하면 할 수 있게 되는 놀라운 일들이 얼마든지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기도의 산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19세기에 설교의 황제라고 불리는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얼마나 설교를 잘하면 별명이 설교의 황제입니다. 황제. 잘 아시는 찰스 펄전 목사님, 그런 별명을 가진 목사님. 이미 22살의 나이에요, 런던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설교자가 되어가지고 이 목사님 설교를 들으려고요 매주마다 10,000명 이상이 메트로폴리탄 터버너클에 모여가지고 그렇게 말씀을 들으러 몰려오는 그런 목사님이셨습니다. 사실 이 목사님은 아주 설교의 능력에 있어서 전설적인 일화들이 굉장히 많은 분입니다. 그 중에 하나만 소개하면 이런 것이죠. 한 번은 영국의 크리스탈 궁에서 설교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이 크리스탈 궁은 한 번 사람들이 들어오면 20,000명이 들어올 수 있는 그런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목사님이 그 전날 가서 미리 이제 테스트해 보려고 이제 간 겁니다. 리허설 하러 간 거예요. 그 리허설 하면서 이제 우리가 흔히 마이크 테스트 하지 않습니까? 마이크 테스트 하면서 이렇게 그런 뭐 이야기도 하고 말도 해보고 성구도 읽어보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이 목사님도 이제 그것 때문에 가신 거예요. 그 전날 간 거예요. 가서 이제 목소리도 테스트하고 이게 뭐
그 소리가 잘 들리는지도 알아볼 겸 해서 이제 그곳에 가서 리허설을 했는데, 가서 이제 목사님이 성경 한 구절을 읽은 겁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 말씀.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걸 이제 쫙 큰 소리로 탁 이렇게 외쳤더니요, 저기 구석에서 누가 통곡을 하면서 울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알아보니까 내일 그 행사를 위해서 오늘 일하던 그 인부가 그 한 구절을 듣고는요, 회개하고 통곡을 하면서 자복하고 주님께로 돌아오는 일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목소리 시험 해보려고 한번 해봤는데 그런 일이 일어났다는 거죠. 이런 일화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의 설교의 능력이라고 한다는 것은 정말 전설적이다라고 할 만하죠. 그래서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이 목사님을 찾아왔어요. 어떻게 하면 그렇게 능력 있는 설교를 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이 목사님이 심호하는 교회에 방문을 한 겁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방문할 때마다 이 목사님은 한마디도 안 하시고 그렇게 방문한 사람들을 성전 지하로 다 데리고 갑니다. 데리고 가요. 그래서 성전 지하에 있는 문을 확 열어줍니다. 그 안에 보면 수백 명이요, 거기서 기도하고 있어요. 이 목사님을 위해서. 그러니까 이 스펄전 목사님에게는 정말 어마어마한 기도의 산이 있었다는 것이죠. 자신만 올라가서 기도하는 기도의 산뿐만 아니라 그 성도들이 함께 올라가서 기도하는 그 기도의 산이. 그 이유예요, 이유. 어떻게 해서 그런 능력 있는 설교를 할 수 있습니까? 라는 그 질문에 대한 답, 그 이유는 바로 기도의 산이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요, 자기가 가진 능력대로 그 능력을 발휘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요, 기도의 능력을 발휘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행하시고자 하는 그 놀라운 일들을 우리가 나타내면서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려면요, 반드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기도의 산이다라는 거예요. 올 한 해 여러분이 어떤 삶을 사시든지 간에 우리 안에 있는 능력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놀라운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늘 그런 기도의 산으로 올라가시는, 그 기도의 산에서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람들은 뭐 건강을 위해서 등산하러 많이 가지만 우리 믿는 사람들은 기도의 산으로 올라가요. 우리 동일교회가 그 기도의 명산이 될 수 있도록 이 기도의 산에서 흔들림이 없이 견고한 삶을 살아가게 되고,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게 되고, 우리 하나님의 능력대로 살아가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 동일교회가, 또 우리 모두가 예수님이 오르셨던 그 기도의 산에 올라가는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